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십자가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말씀을 다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고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가기 전에를 통하여 예수로 와봤더니 유대인이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또 알았어요, 유대인들이요. 왜? 이미 말씀에 메시아가 있으니까. 그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알고 있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들에게 예수로 오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이방인들 모두 다 예수 잘 믿고 그냥 막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복음이 땅에 감춰졌다 나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으로 전해보니 통일하게 똑같이 그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해요. 결국 이 세상인 그 마귀에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고 고린도서 4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몸을 갖고 왔는데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가려져 있었어.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볼 수 없어요. 뭐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2022년 이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여러분요? 지금 봤다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그럼 두말할 것도 없다. 그건 속아 있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 시대에 2022년도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봐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2022년도에 사는 우리들에게 영으로운 그리스도를 믿으면 큰일이 나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 결국 자기가 가지고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야를 내 마음대로 돈도 주고 지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 조건과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이 복음이 알게 되면 계약이 파괴가 돼가지고 돌려줘야 돼요. 그걸 마귀가 모를까요?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내가 쥐고 있는 운명과 팔자, 이거는 이로부터 내가 떠날 거라는 걸 알고 효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어떻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결국 예수는 하도록 만들어야죠. 이것까지 안 묻게 하면 이제 다 들통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게끔 하되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똑같다는 그 진지 안에 교리로 다 그냥 사실 그리스도라는 이 진짜 생명,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가짜, 예, 그들이 만드는 교리 안에 있는 이 교리의 예수, 교리의 하나님, 교리의 이 성경책을 가르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빛이 와야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이 행복도 올 수도 있고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여러분이 만나야 여러분 질병도 치유가 될 수가 있고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만나야 여러분도 이제 마귀에게 미혹해서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여러분이 만나야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의 인도함을 통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나부터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 그런데 마귀는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 왜 비추지 못하게 할까요? 이게 비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비춰지고 나면 지는 심판받고 그냥 떠나가야 돼요. 예. 그러니 여하튼 아직도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남았고 사람의 운명과 팔자도 지가 지고 있으니까 칼자루를 일단 지가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 능력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칼자루가 돈이에요. 예, 돈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모든 사람에게 그냥
돈의 미혹을 시키고 돈의 그냥 맛을 알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명예를 알게 해가지고 그냥 모든 그 명예와 돈과 명예 여기에다 그냥 운명과 팔자를 딱 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걸 해야만이 3절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뭐냐? 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결국 망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 망함이 뭡니까요? 여러분과 우리가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지옥의 불구덩이에요.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지옥의 불등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냥 다 가려지고 있는. 그래서 이 가려져 있으면 이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데 못 만나면 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복음이 가려워져서 안 들어오는 사람, 전에도 안 들려오고 그냥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 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을 하고 출세를 다해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에 치고 죽으면 심판이 있고 로마서 6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사람은.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 했습니까요? 돈 쫓아가서 명예 쫓아가고 뭐 한 겁니까 그때 도대체? 그리고 인생 끝났어요. 죽었어요. 뭐 한 겁니까 도대체? 예? 이제는요. 심판만 딱 남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할 시간이 왔다. 예. 이것이 고린도서 5장 1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마지막 사망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만 남았냐? 심판대가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심판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수 심판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얕은 이 복음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딤전 2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선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값없이 그냥 하나님이 예수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인 십자가에 죽은 내가 그리스도였다는 걸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드러낸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껍데기만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맹이를 찾지 않고, 지금요, 모든 사람들이 껍데기 예수. 예. 드러낸 생명은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예. 예수라는 것은 율법이고 예수라는 것은 죽기 위해서 왔고 예수라는 것은 흠모할 모양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낸 게 생명 그리스도. 이걸 찾아야 된다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게 야고보서 4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교회를 잘못 가다가 여러분 정말 교회는 잘 가셔야 돼요. 예. 저도 제가 세계적인 교회를 못 모르고 선택해서 16년 동안 거기 있다가 제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예. 거기서 얼마나 죽도록 충성한 줄 몰라요, 저도요. 그러다가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그냥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냥 한마디 하고 나와버렸잖아요. 예. 저같이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거기에서 여러분요, 그냥 뭐 장로가 되고 그냥 권사가 되고 직함을 얻게 되면 교회 성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만 명 교회, 10만 명 교회 이런 데 교회에서 직함 얻으면 여러분 나오기 힘들어요. 저는 그래도 10년 동안 거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참 지켜준 게 감사한 거야. 예. 그래서 그곳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데 이 간음한 여자들이 스스로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러서 그 사람 목회자 종, 그 교회 종, 그리고 그 어떤 뭐 단체 종, 그 배우는요, 그 목사의 종의 배우도 막이고요, 그 단체의 배우의 종도 막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그냥 스스로 내가 선택을 교회를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그런 직함을 맡고 그렇게 오래 있다 보면 결국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이제 원수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원수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 이거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스스로 원수가 된 게 이게 교회를 잘못 선택한, 목사 잘못 만난 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들은 이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특정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교회를 몇 번 옮겼어야 됐고, 아마 여러분은 교회 거기에 있어도 뭔가 좀 안 됐어야 됐고, 아마 여러분은 그 교회 아무 큰 교회 그냥 발 들리도 그게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떠나야 할 그런 환경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스스로 원수가 되는 길을 줄여놓고 있다가 언젠가 이 복음을 전해줄 때가 올게 될 때, 그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손뼉을 치면서 이제야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저 목사가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이 귀가 열려서 내가 궁금한 얘기를 저분이 하는 거 보니까 다른 거 좀 들어봐야 되겠다. 들어서 결국 로마서 10장 1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어디서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들어야 되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뭘 다른 거 합니까요? 예. 제 말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궁금했던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고, 십자가도를 알게 되고,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가 뭐다, 구원이 뭐다, 믿음이 뭐다, 이런 모든 걸 이제 구분해져 가고 알게 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온 여러분들이야 정말 이제 이 믿음만 지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왕이 된 것보다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이라니까, 이제.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이제 이 나가는 마지막 모리아산의 산제사를 향하여서 준비해 가고, 일곱 정욕과 싸워가면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고 해서 여러분과 우리는 점점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가는 그 지점까지 자라가셔야. 그래서 왜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면 왜 여러분 신하의 아들을 고쳤나?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요, 병을 이렇게 손을 대서 치료해주고 네 병이 나섰다, 이렇게 직접 대면을 하고 직접 얼굴을 보고 다 치료를 해줬는데, 지금 신하의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보지도 않고 그래버려요. 그냥 지금 이 신하의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 지점을 두고 그냥 우리 주님은 야, 살았다, 가봐라. 결국 여기에서 살아난 이 사람은 마지막 끝날의 사람들이에요. 예. 마지막 이 끝날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뭘로 살아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얘기하잖아요. 뭘로 살아나요?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나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지. 예. 그래서 이 하인의 신하의 아들 이 간지를 통하여서 보지도 않고 그냥 미래의 영을 통하여 내 아들이 살았다, 가봐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뭘로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라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 지점의 시제를 정확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0절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날 것이 영이 살아나야 사람들이고, 이 영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누구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게 성경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only 절대로 이거는 다른 데서는 새로워질 수가 없다. 절대적 only in Christ,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요. 메시아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메시아인 이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메시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인자 예수, 몸을 가지고 온 이 예수를 통하여 깨달아져야만이, 예수가 뭐다는 걸 깨달아져야만이 이제 이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도 제대로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마귀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제대로 모르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예수가 그냥 뭔 줄 모르게 해버리면 되는 거라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동갑시키면 되는 거고, 예수가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과거, 현재, 미래제 다 용서받는 거, 거짓말을 갖다 그냥 교리로 갖다 붙이기만 하면 예수는 그냥 제대로 알게 돼요, 잘 모르게 돼요. 전부 다 다른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예. 그래서 마귀는 이 예수를 둔갑시킨 거라니까요.
예.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이 예수를 바로 모르고는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는 하나님이라니까,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니까. 자, 이분을 우리가요, 이분에서 새로워져야 돼.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면 메시아라는 이분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데 2022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고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분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알라 그러면 첫 번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요? 이거를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뭔 줄 아느냐? 다윗의 혈통이다. 예, 다윗의 혈통이 예수다. 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예수의 뭐냐 돼야 이건 먼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문 게 그거 아닙니까? 빌립보 이 지방에 내려가면서 사람들 자꾸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니까, 야, 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 자체를 올바르게 알아야만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자라는 예수도 제대로 모르면 주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그래, 우리 주님 인자가 누구냐고 제일 먼저 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4절에 보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 다 똑같아요. 배운 대로 짓거리고 아는 대로 짓거리고 체험한 대로 짓거리고 그냥 지가 경험한 대로 짓거리는 게 오늘날 예수야. 뭐냐? 세례 요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 막 기도하다 그냥 능력 받았으니까 기도가 능력이고, 어떤 사람은 막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다 보니까 막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이 버쩍 자빠졌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예수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기에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요 제가 얘기하는 얘기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틀리면 16절까지 가는 길이 열릴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은 그래서 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대다수가 지금 14절 여기에 다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얘기하고 있고, 체론이라고 얘기하고, 감리교는 뭐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결교는 또 그냥 에레미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제 얘기가 하나도 틀린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자, 14절이 이렇게 돼 있다면요, 16절 가봐. 16절에 이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예, 이 답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절대적 only in Christ예요. 다른 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누군데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메시아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게 새로워져야 되면, 이분에게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절대로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인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비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흐리게 만들면요 16절 답을 못 찾습니다. 그러면 16절 답을 모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가 돼야지 주는 예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4절을 모르니까 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답이 나왔어요. 누굽니까요? 베드로죠. 베드로가요 이 답을 어떻게 스스로 찾았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그렇죠, 여러분요. 17절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베드로도 몰랐어요, 이거를요.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내가 알게 한 것은 혈육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누가 왔다? 아버지가 알게 했다. 자,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 은혜가 베드로처럼 있어야지 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준 예수가 뭐다? 율법 아래 놨다. 갈라디아 4장. 예수가 뭐다? 로마서 1장 4절. 예수가 뭐다? 이사야서 53장.
예수가 뭐다? 히브리서 14장. 예수가 뭐다? 로마서 8장 3절. 예수가 뭐다? 요한복음 2장 29절. 예수가 뭐다? 빌립보서 2장 7. 여러분 그건 다 알고 있잖아 지금요. 예,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알아야만, 엘리야라고 해도 안 되고 에레미야라고 해도 안 되고, 그렇게 알아야만이 이 예수를 통하여 눈을 뜨면 이제 메시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 여러분요. 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제야. 그런데 마귀는요, 이 예수만 둔갑시키면 될 걸 딱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0절에 내려가 봐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알게 하고 20절에 내가 이에 제자들이 경계하고 우리 주님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게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아니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가기 전이에요. 가기 전에 이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의 빛비침을 통하여 베드로가 안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내가 십자가로 안 갔으니까 이거를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21절에 알려준 게 있다니까요. 뭘 알려줬습니까? 이때부터 내가 이제 진짜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누굽니까 오늘날? 오늘날 누굽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요. 교회가 큰 엄청난 덩어리 큰 교회들이에요. 그래 보면 정답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까지 다 합세를 해가지고 예수를 고난을 주고 예수를 죽이게 될 것이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걸 제자들에게 말했다. 자, 이거 얘기하니까요 마귀가 바로 베드로에게 들어가 버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 이 우리 주님이 이 얘기 하자마자 마귀가 베드로에게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요? 마귀가 뭘 속이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뭘 속일 것을 이미 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가보세요.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관하에 가로되 주여, 즉시 들어가 버렸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누구에게 즉시 들어갑니까요? 베드로에게 여러분요. 예. 이 예수를 둔갑을 시키면 제대로 모르면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되어 있는 걸 마귀는 알아요. 그러니 바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하니까 그냥 베드로에게 그 얘기 나오자마자 베드로에게 귀신 마귀가 바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냥요. 보세요. 그리고 23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베드로에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에게요. 베드로가 불러요.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사단이 들어갔습니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베드로하고 몸뚱어리가 사단입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요? 마태복음 16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인자라는 이 예수를 모르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귀는 알았잖아요. 바로 그냥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일 방해해요 안 해요? 안 됩니다. 죽으러 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만 방해를 다 하는 게 귀신 마귀예요. 그것을 예수를 둔갑시켜서 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대놓고 사단이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그 얘기를 꺼내자마자 베드로 속에 바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방해해요 안 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도만 딱 얘기하고 끝내버려. 이 얘기는요 비밀이기 때문에 24절에 반드시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분하고 뭐지고 따라라. 결국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죽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옛사람을 알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 길을 아는 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예수를 제대로 진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뭐냐?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막연히 예수를 둔갑시키면 모든 사람을 이 복음을 못 받게 할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 둔갑시켜 장로교 만들고, 예수 둔갑시켜서 감리교 만들고, 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교리 만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과거 현재 미래제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 피 바르고 뿌리고 마시고, 예? 그러면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 놀렐루야예요. 놀렐루야. 무슨 할렐루야입니까 그게. 그러니 여러분, 사복음서가 이 요한복음 4장이 50절에서 이 신하의 아들을 통하여 이제 직접 주님이 가지 않고 바로 아들이 살았다. 그 사람이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얘기가 바로 지금 마지막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로 나와서 마지막 일하는 게 남아있는 이 신하의 아들의 기사와 이적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바로 알고 이 땅에서 물질 세계는 모든 것이 저절로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만 접근하면 제가 물질 세계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머지않아서 우리도 이제 믿는 사람들 안에 다스리는 사람들이 들어 나오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왔으니까. 예. 그때까지 여러분과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잡고 여러분을 잘 살려가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워십 예배를 통하여 또한 사복음서의 기사의 이적을 듣고 있습니다. 잘 깨닫고 알고 신하의 아들이 왜 가지도 않고 가봐라 살았다. 그리고 즉시 그 시간과 이때가 모두가 맞아떨어진 시간체가 마지막 인류가 이 복음을 듣는 그리스도를 영으로 영접하는 그 복음을 전할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신하의 아들에게 본격적으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신하의 아들들에게 우리 태바가 세워져서 본격적으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태바 성가대가 장엄한 아사비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한국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큰 교회를 세워서 크게 많은 사람을 불러들여 이 복음으로 구원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각자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십자가 본교회 성도들 잘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복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물질을